읽은 내용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상칠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찬양, 그 저자인 그 보네퍼는 십계명을 예수님의 삶 그 자체라고 평가를 했고요. 누군가는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가상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들었음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영국지 장로님 그 정순이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오늘 하셨습니까? 안 할까요? 네, 네. 한 분 더. 박병정 장로님 혹시 오늘 사랑한다고 혹시 표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두 분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지목을 해서 그러면은 제가 결혼 3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신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도 그 유부남의 세계에 들어가서 점차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섭섭하다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다 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 큰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쉽게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큰 화가 증오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신약 골로새서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말이냐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이자 자녀였던 인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냥 상처가
아무런 그냥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한 번쯤은 아니면은 여러 번 배신을 당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믿는 도끼에 어디 찍힌다? 발등 찍힌다. 근데 말로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말을 하지 정작 그 배신을 당하면은 이유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절단된 심정, 그만큼 충격적이고 아직도 기억될 정도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보 같은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뼈가 보일 정도로 피부가 찢겨지고 그리고 피가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콸콸 흘리는 마당에 입도 떼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고작 첫 번째로 입을 여시는 게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보 같은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보 같은 외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도 떼시기 어려울 정도인데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배반당한 깊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상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만약 형제가 잘못을 하면은 여러 번, 70번 그 정도로 용서를 하라고 하셨고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당에도 만약 형제와 용서를 풀 일이 있다면은 먼저 용서를 하고 제사를 드려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를 하셨죠.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고 구원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사시대 때도 죄를 무수히 지었음에도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없었다면 아마도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고도 남았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본성에 그 신실함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실함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포함 여러분들이 간증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노라,
그렇게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4월 달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의 장인이 기뻐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주간에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날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던 날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사역자가 되니 이제 앞으로 힘든 길, 눈물의 길이 있으니까 슬퍼하겠구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은 그 주간, 그 월요일 날, 그 새벽에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게 남아있던 조부모 중에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함께 했던 추억이라 저를 잘 챙겨주셨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언제나 찾아갈 때마다 반가워해 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외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눈물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그 당일 월요일 날, 원래는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쉽니다. 쉬고 이제 할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신목동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1시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이제 걸어갔던 것이죠.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나 이제 멍하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7시 넘어갈 때쯤이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출근길이겠죠. 이제 출근길로 빠르게 가는 사람들, 그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제 많은 차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걸어가다가 점차 제 마음 가운데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점차 제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쉬움과 분노는 금방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부르고자 했던 찬양이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처음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분노와 아쉬움이 치밀어 오르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위로가 넘치면서 제 몸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 모습에, 그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여러 사람들이 쳐다봐도 저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크게 저에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은 슬펐지만 하나님이 그 외할아버지를 그냥 여전히 고통의 육체 속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제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그리고 회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 안수 당일날 이제 모든 분들과 인사가 끝난 후에 이제 저 혼자 있었을 그 시간대에 한번 그 가정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 가정을 되돌아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구나. 또 외할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자니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저의 고백은 정말 주님은 신실한 분이셨구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포함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주님은 신실하셨던 분이셨구나 라고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셨던 주님이라는 말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셨던 주님을 매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해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깥 날씨를 보면 참 푸릅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무너졌음에도 언제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하셨던 주님, 그 신실하셨던 주님 덕분에 우리는 누구보다 가을에도 이 자리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나아가 이렇게 좋고 푸른 이 가을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옛전이나 지금도 언제나 주님의 그 신실함, 사랑과 은혜와 또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감사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하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실함이 내 삶과 내 신앙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늘 붙잡고 그것을 이해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